열왕기상 22장 42절로 41절로 5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41절로 50절까지 한번 따라 해봅시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통치와 평가.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위에 올라서 25년간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41절로 49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 둘로 나뉩니다. 첫째, 긍정적인 면인데요. 열왕기서 기자는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평가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평가를 받은 이유가 뭐냐? 유다를 영적으로 개혁하는데 그가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성적인 타락을 일소했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면인데요. 여호사밧은 백성들의 영적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산당만은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악한 아합 왕조와 연합관계를 지속했죠. 그래서 아합과 동맹을 맺고 길르알 라모스로 올라가서 함께 그 아람을 치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고 난 후에도 그 아들 아하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단을 만들어서 오빌에 보내 금을 얻으려다가 이 선단이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한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손잡고 솔로몬 때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 선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들이 파손하게 되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악한 아하시아와 함께 악을 도모하지 않도록 함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으신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또다시 아하시아가 다시스 선단 조직을 제의해 올 때 여호사밧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는 50절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다윗 왕조의 5번째 왕으로서 8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라. 여호사밧이 약점과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왕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금하고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영적인 개혁을 이룬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저는 첫째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죠.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를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그리고 그가 또 자기에게 주어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지난주 네 분의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얼마나 요즘 시대 이런 시대에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전도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열심히 또 말씀으로 섬겨서 이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이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부족한 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교회를 섬기면서 그 성도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렇게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워낙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도하고 또 돕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무릎골절로 수술을 받다가 심정지로 중환자실에 계신 우리 인충원 성도님 계신데, 제가 우리 인충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분만 살려주시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번 일로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서로 중보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철저히 순종하라.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사실 아쉬운 점이 참 많죠. 첫째로 아버지 아사와 마찬가지로 산당을 그대로 둠으로써
우상 숭배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둘째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상업적인 동맹을 맺음으로 북쪽의 우상 숭배가 남쪽으로 밀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셋째로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요람이 여호사밧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은 정말 제대로 또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철저히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느 선까지 대충 하려고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 철저히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결국 어려움을 겪고 또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철저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생각이 아니죠. 적당히 믿어라, 또 신앙생활에 빠지지 말아라, 이건 마귀가 주는 그런 말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이 마치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대충 하려고 맘먹는다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예전에 어떤 선을 정해놓고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그리고 아까운 그런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보다 좀 낫다, 이건 그냥 자기 위로에 불과해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나의 최고의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1절로 53절에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통치와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통치와 평가. 아합이 죽은 뒤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과 어머니 이세벨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바알처럼 바알 숭배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 자,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악한 아버지 아합, 그리고 그토록 악한 어머니 이세벨에게서 과연 그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2년밖에 통치를 못했는데 그 2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정말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난간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자녀들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재벌 회장이고 억만금을 벌어준다 한들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그들도 깨닫게 되는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돌아보면 제가 목회자로서 제 딸에게 뭐 한 번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하게 해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죄책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뭐 나름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제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제 딸에게 믿음의 충성된 믿음의 선배로서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요? 우리 자녀에게 너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충성된 그런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